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희 아버지는 말기 암으로 이 세상을 소천하셨습니다. 1991년도 아마 이때쯤에 아버지께서 심한 고통 중에 계시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식 할 때였네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오시는 그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은 심한 그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암이 그를 지배하게 됐고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신 분입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아버지가 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뭐 술이라든지 자기 힘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의존하고 살아왔지만 암에 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느 것도 자기를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됐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가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가 내려오신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비록 암으로 이 땅을 소천하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반응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식물은 빛을 향하여 그의 모든 모양들을 빛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 빛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세상을 분노하며 살았던 저희 아버지였지만 저희 아버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저에게 교회를 안 가느냐,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식사 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런 지점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바로 진리가 내 안에 찾아오고 빛이 내 안에 찾아왔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종교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렵하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종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다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즐겁게 하자예요. 여기 좀 저와 함께 신앙생활 어려서 했던 두 친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이제 꽤 오랫동안 안 다닌 친구예요. 저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군대까지 잘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잘 안 다니는 친구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한 친구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본인의 어떤 다짐이나 신념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짐과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걸로 이렇게 둔다. 그게 있어야 신앙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를 이제 한동안 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전 반면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말도 참 일리 있는 얘기다. 맞다. 내 마음속에 다짐과 신념이 있어야 신앙도 그리고 종교도 더 우리가 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점을 넘어선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다짐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고 정말로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또 굳건한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그 지점에 주님이 뚫고 들어오신다. 그리고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너의 신념과 다짐이 잘 안 돼서 교회를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언제든지 교회 나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어제 그런 얘기를 오고 갔는데 오늘 그 친구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들도 살아가는 그 삶의 지표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종교를 알고 내가 배우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뚫고 그분이 오셔서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향하냐면 빛 되신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을 쏟아내려고 노력해요. 물론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 지점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지점에서 아장아장 몇 발짝 걷다 넘어지는 신자도 있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떠한 유혹과 넘어짐 앞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진리의 빛 가운데 쏘여져서 그 진리의 빛을 향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 그걸 확인하시려면 안 돼요. 내가 배운 내 느낌, 내 철학, 세상에서 배운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어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른 게 성경일까? 어떻게 이런 은혜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거기 앞에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도 바로 그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했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담아내는 지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맨 마지막 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중심점으로 놓겠지만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그 모든 줄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장소에 그와 함께 또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어떤 인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최고의 인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모든 민중들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아주 대놓고 비판했던 헤롯 역시도 세례 요한만큼은 쉽게 건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자기가 공약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그런 민중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인기에 아주 병합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요. 도덕과 그의 말씀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중심축이었다라고요. 그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뭘 받으면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받는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더 신비한 이적과 더 큰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바로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26절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예수님이죠.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도이다. 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질투나지 않습니까?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제 등지고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요. 저는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들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정작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서 정작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요. 걔가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흔들림이 당할 때 그 다음 고백이 정작 중요한 거죠. 자, 요한이 27절에 이런 고백들을 담아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임한 권능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저 예수 메시아에게 주신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나에게 많이 오던 사람이 다 예수에게 갔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어가고 있는 사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9절에 보니까 신부 이야기를 들어요. 신부 이야기. 29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는 신랑 친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신랑 친구의 역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의 결혼식 할 때도 제 결혼식의 그 사회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자리는 저의 가장 좀 친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도 친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결혼식 예식에 친구의 역할, 신랑 친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특히나 어떤 역할에 손님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잔심부름과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는 것은 신랑이 못하는 것들을 신랑 친구가 다 감당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부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봐 다른 남자가 몰래 들어와서 신부를 겁탈하고 또 강간하고 그럴까봐 신랑 친구는 신랑 신부의 문 앞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명이 신랑 친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이 들으면 누가 가장 기뻐한다라고요? 신랑 친구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드디어 왔구나. 너 이제야 왔구나. 야, 내가 네 말대로 네 신부를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 그 누구도 신부를 넘보지 않았어. 그 누구도 내가 못 오도록 여기를 아주 꼼꼼히 막고 있었어.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신랑 친구의 역할이었다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을 지금 뭘로 비유하냐면은 신랑 친구의 역할로 비유하고 신랑을 누구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친구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랑이 주인공이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게 주인공이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야 나한테 주목하지 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저 예수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이 예를 들면서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제서야 여기서 선포되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의 지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금방 확인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참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문제는 잘못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배우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꾸만 이 성공지향적인 것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납득이 갑니다. 물론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거리가 됐다라고.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못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지금 쌀 한 톨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건 없어졌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못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입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집에 가보면은 쌀이 있고 나라에서 쌀을 주더라고요. 입을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그러지 못했다라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의 기도가 그때는 하나님 제발 먹는 것 좀 주십시오. 입는 것 좀 주십시오라는 것이 맞지만 지금에 와서 50년대, 60년대 그런 흉내를 내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자꾸만 우리가 왜곡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독교를 배워요. 아니 심지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그 십자가에서 큰 영광을 누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시험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들 중에는 아마 그 2류대, 3류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류대학을 다니신 분도 있죠.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특히나 고3 부모님들이 많이 담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그 고3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얘기해요.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인류대학 가서 영광 돌리는 게 멋있지. 저 2류, 저 지방 아주 이름도 모르는 2, 3류 대학을 가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인류대학을 가라. 그러면서 고3 너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실 거야. 고3이 수능시험 보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야 교회 가지 마. 이런 부모님들이 부지기수예요. 세고 센 사람들 요 강남에 넘어가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세요? 2류 대학 나오고 3류 대학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1류 대학만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교회에다 가득가득 헌금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돈 1,000원짜리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장 소리 듣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말단 직원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아니면 정말로 비정규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러한 아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내용으로 우리를 그렇게 물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리를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하겠고, 누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삶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멸망해서 다 저기 뭐 2류, 3류 매일 실패하고 낙담한 자리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요. 그 자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참 많이 잘못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한 전단지 하나를 이렇게 좀 보다가 이 내용을 유심히 한번 봤어요. 쉐마 월드 예수사관학교, 말씀을 체계화, 시각화, 각인화시키는 쉐마 교육 집중 프로그램. 훌륭한 분이에요. 양력도 아주 훌륭하시고, 이 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원주에 이제 기독교 사관, 예수사관학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제가 뭐 다 납득이가 좋은 얘기예요. 뭐 이렇게 포함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두 번째 이 전단지를 돌리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슈바이처 박사가 인생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슈바이처 박사, 훌륭하죠. 아프리카의 아버지, 흑인들의 아버지.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아주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의 정신을 갖고 아주 자기를 희생하면서 쏟아부었던 과학자이고 의사이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런 모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슈바이처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실패를 맛보고 있는 자리가 히틀러가 나와서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또는 일제시대 일본 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기독교를 학살해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가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약화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를 깊이 알면 그가 갖고 있는 박애 정신과 이런 휴머니즘 사상이 그의 내면 속에, 그리고 그의 많은 이런 봉사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빈민들과 병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친 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그 삶을 본받을 만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신학자로 있으면서 이런 고백들을 담아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는 실패한 사상가였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로서 담아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박애 정신과 휴머니즘으로 기독교를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려내신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이런 박애 정신과 휴머니즘, 이런 성공으로서 점철되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그 자리, 그건 기독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담아내요. 1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그 오리온 그 산도에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산도에 보면 딱 그 중간에 크림이 있어요. 딸기 크림, 달콤한 크림. 아마 마태복음 16장의 이 부분은 아마 그 산도의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아마 딸기 크림과 같은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젠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성공시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얘기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거니요? 여러분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좋은 대학에 가서 또는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음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공과 부귀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부여받은 자리라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사역으로 마치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수고로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보통 야 이제 너 좀 쉬어라.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너에게 큰 유람선을 준비해 줄 거고 너의 집이 더 커지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근데 보십시오. 에베소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줬던 성령의 음성이 사도행전 20장의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너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너 이제 죽으러 마지막 너 인생을 불태우러 간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줬던 성령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성경 10도 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갖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뻥튀겨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익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라고요. 열심히 복음 전도한 열심히 주의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역을 한 그에게 너가 오직 성령에서 각 성에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점점 약해져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큰 부귀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린 다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주는만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이 진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을 잘 살아가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가 본 영화 중에 제가 아주 스토리상 가장 멋있다라고 평가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살인의 추억이에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담아놓고 그것을 쭉 했던 영화. 아마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스릴러를 만든 영화 참 대단하다. 감독 누구냐라고 이렇게 칭송했던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그 감초 역할로 했던 사람이 저는 아마 그 백광호 씨인가요?
향수가라고 했던 키 작아가지고 향수가라고 이렇게 난 봤어라고 그 장면, 아마 그 영화, 그 대사, 그 내용이 아마 그 영화 속에서 아마 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더 그 영화의 극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결국에 그는 오는 열차에 치여서 그냥 죽고 맙니다. 유일한 그 살인의 장소를 봤던 그 백광호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 영화의 비중을 따지자보면 이 백광호 씨는 거기서 아주 잠깐 나올 뿐이에요. 많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송강호 씨가 대표적인 주인공이죠. 아주 큰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송강호 씨만 그 영화에서 주연 역할로 날고 기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조연으로 잠깐 등장하는 이런 백광호 씨의 역할들이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도 영화의 한 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밀어놓고 있는 인생의 영화에 나를 밀어놓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송강호 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부자도 되고 많은 거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백광호 씨와 같은 잠깐 나오다 사라진 역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송강호 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성실하게 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고귀한 사랑을 고백하고 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로 봅니다. 우리가 조금 성공한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조금 못난 사람이 있는 자리라도,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게 이런 고백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나만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만 흥하여야 되고, 바로 나는 점점 쇠하여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자고요. 내가 주인공인 양 살아가지 말자라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고, 내가 큰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싸워나야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종이요, 내가 가장 낮은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이 교회 가운데 보내준 자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자라고요. 그 자리를 백광호 씨가 되자고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한 결실을 맺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